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사실 믿음 없는 시절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 믿음 없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믿음 없는 시절에 읽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너무나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마치 하나도 어려운데 5가지 이상의 일을 시킨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라 하고 끝났으면 좋을 텐데 사실 이것도 쉽지 않은데 그를 경외하라, 그리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해라, 그를 섬겨라, 그를 의지해라, 이게 점점 많아진다는 생각을 그때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과중한 것을 저에게 부여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제 마음에 걸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하는 것 같아서 저와 깊은 관련이 있는 듯한 느낌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 내가 도망칠 공간이 조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니 도망칠 공간이 없었던 그런 공포감이 저에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 본문을 믿음이 어느 정도 생길 때 보면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길을 걸 때 부모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길을 걸 때 조심해라, 뛰지 마라, 천천히 걸어라, 그리고 앞을 봐라, 그리고 밑을 보지 말아라. 수많은 명령처럼 들리지만 그 명령에는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수많은 명령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더 잘 알기 위해서는 그 본문 앞에 있는 앞구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과 3절 상반절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제가 굉장히 놀랬던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중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같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하는 대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공적으로 그 선지자는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꿈꾸는 모습을 나타나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그 말은 공개적으로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개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이든 개개인적이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위치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모습으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적과 기사로서 자신이 말한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적의 뜻은 성경 가운데 항상 어떤 메시지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적은 분명하게 이루어진 어떤 기적의 사건이지만 그 가운데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무지개를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는 놀라운 일, 자연 질서를 넘어서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에게 두려움과 충격을 주는 것이며 인간의 설명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어보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를 같이 쓰는 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놀랍고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현상들이 가르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다른 신들을 향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종하지 말라는 뜻은 듣다, 이해하다, 받아들이다, 심지어 순종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면 순종하게 되니까 듣지 말라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로도 듣지 말고 권위로도 받아들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의 이름을 내는 그 소리를 너는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외의 방향이면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거절하라는 말씀 가운데 다음 구절이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정의하는 동사들이 연속적으로 등장합니다. 따르다, 경외하다, 지키다, 청종하다, 섬기다, 의지하다입니다. 따르다를 직역해 보면 뒤를 따라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도권을 또한 주지 않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광야 시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의 서고 가는 것 멈추는 것을 앞서 인도하셨습니다. 한 번도 그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늘은 너가 한번 가는 방향으로 인도해봐라, 멈춰봐라 라고 절대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따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뒤를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운전을 할 때 어떤 집사님이 굉장히 운전을 터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주소를 못 찍어주니까 자기 차만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1시간 내내 저희 눈이 빠질 정도로 과속을 하면서 따라갔습니다. 제가 온 신경을 얼마나 썼던지 제가 그 차에 내리자마자 다리가 풀렸습니다. 뒤를 따르는 것은 항상 주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지? 하나님이 어떤 방향을 향하지? 항상 주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따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따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디서 멈출지, 어디로 갈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항상 주시하라는 의미입니다. 경외는 무슨 뜻입니까? 두려워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경외라는 뜻은 사람에게 쓰면 무서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면 경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쓸 경우 여러분 사람에게 두려움을 가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두려운 대상을 맞닥뜨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경외는 반드시 앞에 서야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경외합니다라고 하면 반드시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경외를 더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가까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경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외 없는 순종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으로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는 그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순종 없는 경외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 입술의 고백으로는 존재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애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지키다의 뜻은 보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호해야 합니다. 내가 막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려는 그런 유혹이 있을 때 내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듣다라는 뜻은 순종하다는 말이 있다고 아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순종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기다라는 뜻은 예배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고 노예로 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다 뜻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누구를 섬기느냐의 정체성이 중요한 과제로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의지하다입니다. 의지하다의 뜻은 떨어지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들러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떨어져 있었지만 달라붙어서 인간의 힘으로 절대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상태를 의지하다라는 뜻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이란 단어가 무엇을 뜻합니까?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과 의지는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거룩한 자는 하나님을 반드시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순종에서 시작해서 연합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한순간의 선택이 아닙니다. 전 인격의 방향성입니다. 순종은 감정과 행동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방향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동행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앞서가는 그 길을 그의 백성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기적이나 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충성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충성은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연합은 우리 모두가 가야 하는 방향입니다. 저만 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지 그 은혜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내려주심을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사람들을 유혹하는 기적과 이적이 행해질 때 오직 우리 북문의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